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40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기브야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앞에어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려 나온 것같이 우리 조상들은 망에서 한강을 건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찬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끝부분 20장 31절에 명시된 대로 그의 증거를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증언, 믿음, 그리고 영생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생명과 같은 뜻으로 호환하여 사용하는데 생명은 19번,
영생은 20번 나올 정도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풀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이론적인 알미 아니고 대면하는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나 부자지간에 아는 것과 옆집 아저씨를 안다는 것은 똑같은 아는 거지만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또는 영생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처음 알고 이제 막 믿게 된 그런 선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한 단락인데요.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본문의 구조는 1절 15절에서는 예수께서 표적을 보고 따라온 우리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16절부터 21절에는 예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히 인도하신 것과 22절부터 59절 예수께서 자신의 영생하시는 양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증언하는 내용, 그리고 60절부터 7장 1절까지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59절인데요. 이걸 보기 전에 앞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6월째 무렵 산에 오르시자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고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빌립이 계산을 해본즉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셔서 무리를 배부리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큰 표적을 행하시자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며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여기 이 본문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헌금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핵심은 표적입니다. 무리들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친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고 우리가 말하기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은 증거를 말하는데 구약의 신명기 1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약속된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하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볼 수 있게 표적을 주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으며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자 그에게 나아가서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지만 세례 요한은 약속된 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비교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표적을 보이셨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를 알고 임금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도 5천 명 먹이신 건데 갑자기 갑자기 풍랑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모세와 같은 약속된 선지자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 먹이셨고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된 그 선지자이심을 증거하시려고 구약의 모세처럼 5천 명을 먹이셨고 또 풍랑의 위험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표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지자들의 예언에 약속된 그 선지자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59절은 무리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 증언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무렵에 자신을 따르는 5천 명을 풍성히 먹이시는 사건을 한 그 다음 날에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찾던 예수님을 만나자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오셨냐는 질문에 26절에서 27절에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언제 오셨냐라는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표적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의 증거를 제대로 본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구나 라고 하면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표적을 제대로 본 것이라면 예수님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3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이런 운명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하신 양식을 주라고 나를 인치셔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표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믿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아들이며 자신을 믿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무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1절에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 60만 명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였는데 당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그걸 믿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자임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이 먹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실 것이다. 내가 주는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자, 우리는 예수님께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무엇이 참떡이신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것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의 표적으로 모세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세가 아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처럼 하늘의 만나를 다시 내리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실 때 희한하고 가장 놀랄만한 사건으로 보이시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 발전과 그 언약이 성취됨에 합당한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뜻입니다. 41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하느냐 하며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수군거리는 무리들에게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십니다. 서로 수군대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나 예언자의 말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나에게 나오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한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종말의 이스라엘의 영광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스라엘은 보석과 같은 성으로 예루살렘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말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다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등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본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함께 계시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큰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자, 곧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은 이제 다 아들에게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들이 와서 직접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나와 믿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47절부터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아들을 믿으면 그에게는 영생, 곧 생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었던 양식은 썩을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왔습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양식과 대조하여서 썩을 양식입니다. 새로운 양식인 예수님이 곧 왔기 때문에 이전의 양식인 모세의 만나는 썩을 양식입니다. 이전의 만나가 아닌 새로운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생명을 위한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다투면서 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데요.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53절에서 58절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는 것인가, 먹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여기서 설명하십니다. 인자, 곧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좀비 같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의 계보를 따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떡을 먹는 것과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만나는 출애굽 때 모세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모세에게 속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만나를 먹었다,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영생을 같은 의미로 교차하여서 쓰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만나와 모세를 따르는 것으로는 더 이상의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증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곧 그 메시아이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산에서 자기 백성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으로 자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인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7째 날인 안식일이죠. 안식일 때는 만나를 주시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에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썩습니다. 그러나 6째 날에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누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누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 대신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음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누렸습니다. 더 부족한 게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오직 그를 경외하고 살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새로운 양식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확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더 큰 은혜로 아들을 통해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준 만나는 가나안 땅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모세를 따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로 만나는 새로운 생명의 떡이 왔기 때문에 옛것으로서 썩을 양식입니다. 옛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는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의 시절의 복과 같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해줘야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하며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고 학교 숙제하고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하는 등등 이것저것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의 수준에서 아이가 바라는 복,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용돈을 많이 주는 것, 식사 메뉴에서 고기 반찬 아니면 소세지가 나오는 것, 아니면 학교 수업이 없는 것, 학원 숙제가 없는 것, 뭐 좋은 장난감을 가지는 것,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의 복이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어른에게 이런 어린아이의 복을 주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이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더 이상 어린아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준 만나보다 더 큰 은혜로 종의 신분인 모세보다 더 큰 자리, 이제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생명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요 한 몸으로 삽니다. 아들과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휘장으로 가리운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생명, 땅과 하늘이 다 하나가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아들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로 자신의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으실 것을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상에서 이 떡과 잔을 먹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한몸된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교회를 먹이시고 살피십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항상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등 이런 예배하라고 하는 이런 종교의 의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을 보면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구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밥을 먹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구라는 말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밥을 먹을 만큼 가까운 것이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그저 사랑스럽고 식구이기 때문에 그 지체에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연약함이 이해가 됩니다. 이 집에서 이 먹는 밥이라는 집밥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더 맛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밥이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는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이 먹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진설하신 상에 앉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하는 식구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먹는 언약 식사인 애찬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와 살을 주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혈연 관계를 떠나서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상에 앉아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으로 산 것처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자 영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언약 식사인 애찬도 못하고 있고요. 또 예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내놓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코로나가 또 전개되면서 점점 이런 비대면의 시대가 오고 있고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가상의 세계로의 전환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으로 모이는 것이 막 하다 보면 이것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굳이 왜 모여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끝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모여야 하는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교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교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계셨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게 됐습니다. 휘장으로 가리고 안식일에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했었습니다. 신약도 이와 같은 원리나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생명의 교제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죽으셨을 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 직접 대면하는 이 위치에 우리의 그 은혜의 위치에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신약시대에서 다시 구약시대로 이렇게 나는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살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 이 메타버스의 세계, 이 가상의 시대가 틀린 것이냐, 반기독교적인 것이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시대인 신약시대입니다. 정하고 부정하고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칼이라는 도구가 요리하는 데 사용하면 훌륭한 요리 도구가 되지만 사람을 해치는 데 쓰면 그것은 살인자의 도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기도회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발전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도 함께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번 세네갈에서 선교사님의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거기 갈 수도 없었죠.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나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주님의 상에 모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해야 할 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로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 그래서 교회로 모일 수가 없다면 가정이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목사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는 언약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약의 머리로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족은 또 아버지가 아직 신앙이 없다면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머니도 아직 신앙이 없으시고 자기 혼자만 하고 있다. 이러면 자기 스스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속히 코로나 시국이 진정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문장로님이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라든지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모일 수 있는 것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시국일 때 더욱더 한 번 더 우리가 모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형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가상의 세계로 세상이 가고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방금 헤어졌어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멀리 세월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찾아갈 것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뭐 차가 없어서 뭐 아니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찾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이고 거기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는 한 몸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를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늘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으로 부르신 백성에게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하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몸을 주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